우리 같이 성경 말씀 먼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전달해 주신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대장님이 정말 매주 이렇게 우리 대원들과 함께 귀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 함께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미는 우리 찬양대 지휘자이신 우리 조대명 집사님이 작곡한 노래를 좀 택했습니다. 우리 조대명 집사님이 우리 찬미가에 세 곡이 들어 있습니다. 작곡한 노래가.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마지막 찬미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를 이렇게 해주신 한광일 집사님이 이렇게 먼 수단으로 또 파견 근무를 가시게 되는데 얼마 동안 일하고 오십니까? 9개월 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1시 반에 이곳에서 파송 예배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우리 삼육대학교 이 표 밑에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열방으로 해서 우리 세계 열방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파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5월에 우리 임동술 장로님의 아드님인 우리 임승혁 형제도 군의관으로 아프리카 그 아덴만에 이미 파송되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억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더운 여름에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은 해외들 많이 나가 계시고 또 이 휴가들 하시고 그래서 아마 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미국에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가신 성도님들만 해도 꽤 여러분이 되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해외에서나 또 여러 가정에서나 또 병상에서나 또 아니면 휴양지에서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일요일은 이 한반도에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미국 현직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북한 땅을 밟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한국 전쟁 이후 거의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가끔 서점에 나가서 책들을 이렇게 좀 구입해서 보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나갔더니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내놓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같이 나왔는데 지난 5월에 출간된 책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이런 주제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또 옥스퍼드에서 역시 이 역사와 정치 경제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동안에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이 많아서 상당히 이 말의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책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이 자극적인 그리고 매력적인 나라는
한국이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이 아시아가 세계에 부상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싱가포르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시아에 와서 아예 살기로 하고 싱가포르에 와서 살면서 이 다음 이 시대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왜 부상하게 될 것이냐 하면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한 파트로, 한 파트는 한국, 한 파트는 일본, 한 파트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실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두 나라가 다 이 저출산 문제로 그리고 고령화 문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측에 의하면은 앞으로 50년 안에 일본은 주저앉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일본이 그 다음 받쳐줄 다음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대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일본은 50년 안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10년, 20년 안에 이 부상될 것인가 하면은 이 사람의 예측 가운데 여러 예측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또 2016년에 북한의 개방, 여러 예측이 있는데 2016년에 자기가 북한이 개방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자꾸 북한 얘기를 하느냐, 북한의 간첩이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 북한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년 지나 작년에 2018년에 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또 금년에 여러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걸 제가 보면서 그것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관계를 이제 정상화해서 이 통일이 언젠가는 될 텐데, 통일이 되면은 북한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한반도에 여러 정세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위정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50년 이후에 이 지금 휴전 상태로 이렇게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항상 이 긴장이 있는 곳이죠.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안교 축도에 기도해 주신 대로 이 땅의 바람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여기 바울은 우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이런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께서는 이미 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국제 여러 되어지는 정세들을 보면서 그 중요한 순간순간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면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요즘 우리 청년 교회랑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좀 부흥하는 관계로 저희가 이 교회 차량이 하나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순서지에 광고를 드리고 우리 교회 봉고를 하나 더 사기로 이렇게 한 3천만 원 목표로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한 금액이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모든 이 정성들이 모아져서 또 이 교회가 이 본연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한 2년 반 전에 우리 대학이 자율 선교 이 원칙을 정하고 우리 안식일에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나오는 일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 학생들 모두 다 지역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40여 명의 교수님들이 이제 지역교회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시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저희가 이 교회 재정이 좀 줄어들어서 상당히 긴축 재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금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이전의 모든 이 재정 상태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들의 이 성실한 청지기 이 직분을 실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니엘서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도 다스리시고 또 메데페르시아도 다스리시고 또 헬라도 예언하시고 로마도 예언하시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열방들 나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를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실 열왕의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권력을 허락하시고 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우리 개인의 삶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아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고 또 계속 이 암이 곳곳에 전이돼서 투병하면서 평생 이 병원을 안고 살았던 이 고 장영희 교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하는 그 말이었다 그럽니다. 이 몸이 이 장애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몸이 불편해서 친구들의 이 놀이에 끼지를 못하고 늘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지나가던 이 깨엿 장수가 자기를 보면서 해준 말이 있는데 그게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 자기 평생에 그렇게 힘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런 위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분이시긴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넘어지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그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거의 70년 만에 외로운 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또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오른손에 7 별이 들려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요한이 이제 나이가 거의 100살이 된 요한이 그 앞에 엎드러져 쓰러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 말씀하기를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에 용기와 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 외로운 반모섬에서 그 노년의 나이에 정말 아무도 그 자기가 목양하던 에베소 교회 신자들과 격리되어서 이 추방을 당해서 그 외로운 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제할 사람이 없는 그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외로운 고도에서 외롭게 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던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런데 친히 오른손을 그 몸에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삶의 가장 마지막 문제는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들고 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친히 제 머리에 또는 제 오른쪽 어깨에 아니면 오른손으로 하신다니까 왼쪽 어깨에 아마 손을 대실지 모르죠.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항상 돌보아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지금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들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귀한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의지하고 또 생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구름이 많이 모여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늘은 비를 쏟아내고 슬픔이 많이 모여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혹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다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눈물을 쏟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심정을 주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오른손을 얹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놓아 또 목을 놓아 눈물을 흘린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쏟아낸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고 장영희 교수의 자전적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이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이 삶의 힘든 시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용기를 주시는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문제를 도와줄 것이라고. 여러분은 이런 고마운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고 계시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같이 연약하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티끌의 티끌 같은
존재인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또 붙들어 일으키시는, 괜찮다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계심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는 버거운 인생의 경기장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때때로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부담과 또 여러 이 생각들이 이 마음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시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나는 쥐고 있다. 모든 우리 문제 해결을 열쇠를 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신다면 내 삶의 모든 이 문제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늘 의지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용기를 우리가 늘 얻고 생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준관 시인의 이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 나무도 이렇게 올곧게 그저 뻗은 낙엽선 같은 나무도 멋이 있습니다만은 휘어 자란 이렇게 휘어 자란 나무가 훨씬 더 멋스럽습니다. 또 이 강도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강물보다는 굽이굽이 휘어진 강줄기가 더 정겹습니다. 이 도로도 아주 미끈하게 뚫린 이 고속도로도 물론 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시처럼 산 따라 물 따라 구불구불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직선의 인생이 있고 곡선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 시인은 곡선의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습니다. 둥글둥글하고 넉넉한 사람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우라 아야코에 지은 이 그 빙점의 주인공 이 요코는 그 인생의 좌절과 낙심을 겪은 다음에 죽어버리려고 저기 눈 덮인 언덕길을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을 자기가 그 길을 걸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비틀거리며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자기는 반듯하게 걷는다고 걸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그 길이 비틀비틀 이리저리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발자국인가? 나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요코는 비틀거린 발자국을 보면서 인생을 똑바로 올곧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가 깨닫게 됐다 이렇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이 증오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도 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을 한번 돌아보면은 비틀거리고 흐트러진 이 발자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온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실물 교훈의 이 글을 찾아보니까 이 어딘지 제가 늘 봤던 글인데 찾지를 못했는데, 사람은 비판과 지적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울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은 비판이 모자르거나 분석을 못해서가 아니고, 분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물교훈 337쪽에는 어떤 경우든지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망을 하든지 책망할 경우가 있을 때 아무개를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꼭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말을 한다든지 또 비판으로만 하게 되면은 그 상대를 격분시키게 되고 그 상대가 또 마음이 끓어서 반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원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우리 다 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몇 번 내 마음에 이 분노를 표출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원수가 됩니다. 그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그렇게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는 이 성문을 뺏어오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곡선의 인생을 체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한테 가서는 유대인처럼 생활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자신이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같이 또 여기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같이 여러 사람에게 자기는 그런 곡선의 이 구부러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심을 그는 잃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이 서중환 앞에 총회를 여기 한삼 강당에서 했는데 그 강당에서 총회할 때 참석해서 이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 제가 전에 연합회장을 하신 그 목사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제게 하셨는가 하면은 원칙은 부드러운 것이라고. 원칙은 부드러운 것이라고. 그러나 꺾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오랜 행정의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마음에 그걸 담고자 했습니다. 원칙은 부드러운 것이라고. 사실 율법도 따져보면 그 율법이 굉장히 날카롭고 돌 같지만은 그 율법의 본질은 이 부드러운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나 그 부드럽지만은 꺾이지는 않는 것이고 이 곡선의 삶이지만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인의 안 거두어들인 영어로는 unharvested 하는 이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짧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풍겨오는 잘 익은 향기. 다니던 길 벗어나 무엇인가 가보았더니 과연 사과나무 한 그루. 여름에 짐을 편안히 내려놓고 잎사귀 몇 개만 남겨놓은 채 이제 여인의 부채처럼 가볍게 숨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도 충분할 만큼 가을 사과는 풍작이었기에 땅에도 빨간 원을 이루었다. 안 거두어들인 무엇이 늘 있기를, 우리의 계획 밖에 있는 게 더 많이 있기를, 사과든 무엇이든 잊어버린 채로 남겨두어 그 향내 맞는 일이 죄가 되지 않도록.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밭에 이 추수를 할 때 내 모퉁이를 싹쓸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곡식단이나 이 포도 열매를 나르다가 떨어뜨리면은 다시 그걸 줍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우리 레위기 19장에 보시면은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조금씩 남겨두는, 그리고 또 조금씩 흘려두는 그런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웃과 더불어 사과의 향내를 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가운데 참 좋은 이 전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을에 감을 거둘 때 감을 마지막 끝까지 다 따지 않고 저 위에 몇 개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그 추위와 배고픔을 겪을 까치들을 생각해서 먹으라고, 새들이 먹으라고 남겨두는 것이죠. 잎진 감나무 가지에 남은 까치밥은 이 마을 최고의 풍광이 되고 합니다. 또 우리 그 조상들은 이 봄에 벌레들이 알을 깔 때는 이 집신을 한 반쯤만 조였다 이렇게 합니다. 바짝 조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혹시 벌레를 밟을 때라도 벌레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믿고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 이런 구부러진 배려와 또 서로를 사랑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또 우리의 은혜를 서로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대학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대학에 넘치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이 온 우주와 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낮고 낮은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또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대학의 많은 학생들과 또 교수 교직원들이 국내외 여러 곳에 봉사대를 나가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그 봉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또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역사를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이 반만년의 역사를 인도해 오신 주님,
이 땅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항상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또 그들 마음에 하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며 그 역사적 소임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세계적인 이 복음 사업, 세천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가 교단이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